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오늘 7월 30일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났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그에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인 13장입니다. 13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내용과 방문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경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의 자기 확신을 권면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격려와 인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것인데 이것은 그냥 허튼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획 변경 없이 방문할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정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약속했던 것들이 어김으로, 약속한 것들이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보면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게 약속했던 그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는 그 계획이 오차 없이 반드시 방문할 것이라는 것들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게 세 번째 방문한 그 계획은 변함없을 것이고 확실하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문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였습니다. 두 번째도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두 번째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온전하게 다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죄 지은 자, 범죄한 자들과 그리고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텐데 내가 다시 가면 죄를 지은 사람과 또 그와 함께 동조한 사람들 그리고 그를 처리하지 못한 그런 여러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또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 때는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할 테니 너희들이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뒤에도 다시 한번 언급되겠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여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 번째 방문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를 상대방을 의심하기보다 너 자신을 먼저 시험하라. 너 자신이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너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라 라는 그런 강력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 너 정말 바울 사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증거를 대보라 이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 사도권 정말 하나님께서 너 안에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지 증거를 대보라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3절 중반절 이하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너희에게 대하여서는 강하게 드러나게 되신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1차 말해주고 그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온전히 성도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영화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 이것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모습.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똑같이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4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되는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약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겉을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멸시와 천대를 같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그 천국의 소망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강력하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충고와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구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의심하지 말고 너희 먼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의심하지 말고 너희 자체가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계시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계시하셨는가를 의심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검되었을 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먼저 점검되지 못한다고 하면 버리운 자다. 네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남의 믿음을 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판단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너희들이 잘 알기 바란다 라고 하고 있고, 또 7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하도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를 정말로 바란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원리들을 밝히면서 또다시 다시 한번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히 간구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많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권세와 힘을 얻으면서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너희가 강하게 되는 것을 나는 기쁘기 원한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같이 보일지라도 친정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온전해지고 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정말로 간구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마지막 권면과 당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까 세 번째 방문할 때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이 죄 지은 사람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앞서서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니까 직접 가서 진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물론 회개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말함으로써 회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들이 세 번째 만날 때, 대면할 때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잘 세우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증해봐라 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험 죄송합니다. 내게 주신 권한, 사도로서 성도들에 대해서 권증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서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가면 이 바로 잡기 위해서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내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너희들의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라 라고 강하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이야 13절에 편지의 마지막으로서 문안 인사와 또 격려로서 또 축도로서 이 편지의 글은 마쳐지게 됩니다. 11절이야 13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마지막 끝인사,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교훈을 받자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마지막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자신의 모습은 되돌아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또 상대방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또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이 고린도후서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들 또 연약한 것들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속 안의 풍성함들을 온전히 갖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올바로 서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는 것을 그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성경적인 그런 삶,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혹여나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데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내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올바로 서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하고 확증하는 가운데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 이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것과 사도가 끝까지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강해질 것을 원했던 모습과 성도들이 선을 행하게 하고 강하며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올바로 세우려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외적인 모습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참된 믿음에 서 있는가를 시험하고 날마다 확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과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정리하고 힘을 내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은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